네, 오늘 이 자리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사도신경 하심으로 오늘 예배 나아갑시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다시 자리에 앉겠습니다. 집을 바라며 너가 돌아오기를 우리 함께 걷기를 염원하며 이 노래 부르네. 세미하게 들려오는 목소리 사랑으로 우리 불러주시네. 더 깊은 곳으로 더 낮은 곳으로 당신의 길을 걸어가려네. 사랑이 흐르고 흘러 너에게 닿기를 아직 줄 모르는 영혼에게까지 사랑은 우리를 통해 주가 일하시네. 내 친구여 함께 노래해 아름다운 우리 주의 사랑을. 우리 다시 찬양할 건데 서로에게 손을 뻗으면서 이 자리가 나온 곳에 기도합시다. 아직 우린 여기에서 기다려 너 우리의 영원한 집을 바라며 너가 돌아오기를 우리 함께 걷기를 염원하며 이 노래 부르네. 세미하게 들려오는 목소리 사랑으로 우리 불러주시네. 더 깊은 곳으로 더 낮은 곳으로 당신의 길을 걸어가려네. 사랑이 흐르고 흘러 너에게 닿기를 아직 줄을 모르는 영혼에게까지 사랑은 우리를 통해 주가 일하시네. 내 친구여 함께 노래해 아름다운 사랑이 흐르고 흘러 너에게 닿기를 아직 줄을 모르는 영혼에게까지 사랑은 우리를 통해 주가 일하시네. 내 친구여 함께 노래해. 우리 다같이 한번 사랑이 흐르고 흘러 너에게 닿기를 아직 줄을 모르는 영혼에게까지 사랑은 우리를 통해 주가 일하시네. 내 친구여 함께 노래해 아름다운 우리 주의 사랑을. 우리 다시 한번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주십시다. 아멘.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리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 되게 예배 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이 마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우리의 소원이 하나 있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는 주의 교회를 향한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리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 되게 예배 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이 마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교회를 교회 되게 예배 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이 마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 되게 예배 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이 마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교회를 교회 되게 예배 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이 마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주 사랑합니다. 어제보다 오늘 더 주를 사랑합니다. 주 사랑합니다. 어제보다 오늘 더 사랑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합시다.
사랑합니다. 주 사랑합니다. 어제보다 오늘 더 사랑합니다. 우리 마음을 모아서 주 사랑합니다. 주 사랑합니다. 어제보다 오늘 더 주를 사랑합니다. 주 사랑합니다. 어제보다 오늘 더 사랑합니다. 다시 한번 주 사랑합니다. 주 사랑합니다. 어제보다 오늘 더 주를 사랑합니다. 주 사랑합니다. 어제보다 오늘 더 사랑합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주 사랑합니다. 주 사랑합니다. 어제보다 오늘 더 주를 사랑합니다. 주 사랑합니다. 어제보다 오늘 더 사랑합니다. 성소에서 거리에서 광야에서 깊은 골짜기에서 기쁠 때도 슬플 때도 주님만 사랑합니다. 성소에서 거리에서 광야에서 깊은 골짜기에서 기쁠 때도 슬플 때도 주님만 사랑합니다. 우리 전심으로 가합시다. 성소에서 거리에서 광야에서 깊은 골짜기에서 기쁠 때도 슬플 때도 주님만 사랑합니다. 다시 한번 성소에서 거리에서 광야에서 깊은 골짜기에서 기쁠 때도 슬플 때도 주님만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주 사랑합니다. 어제보다 오늘 더 주를 사랑합니다. 주 사랑합니다. 어제보다 오늘 더 사랑합니다. 다시 한번 주 사랑합니다. 주 사랑합니다. 어제보다 오늘 더 주를 사랑합니다. 주 사랑합니다. 어제보다 오늘 더 사랑합니다.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담아서 주님께 다시 한번 영광의 박수 올려주십시다. 아멘. 우리 모두 자리에 앉읍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를 예배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주간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드리며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시고 바른 길로 인도해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주님께 드리며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고 예배 가운데 주님께만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요한일서 2장 18절에서 29절까지. 요한일서 2장 18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니.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너희를 미혹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가 의로우신 줄을 알며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아멘. 자, 우리가 매일 소비하는 영상 콘텐츠나 문화 콘텐츠들을 보면 다 세계관이 있습니다. 세계관이. 여러분 그 K-팝 스타 중에 에스파 그룹 알죠? 에스파 SM 엔터테인먼트에서 만든 그 아이돌 그룹이 원래는 4명의 인원으로 구성을 했는데 사실상 에스파의 완전체는 몇 명이에요? 아, 몰라요? 4명이 아니라 8명이잖아요. 저보다 몰라요? 안 되는데. 역시 여러분은 늘 성경만 보고 이렇게 기도만 하다 보니까 에스파가 뭔지를 모르는군요. 에스파라는 아이돌 그룹이 4명으로 이렇게 실제 사람은 4명, 여자 아이돌 4명인데 사실상 완전체는 그 아바타를 만들었어요. 온라인상에. 그래가지고 자기의 또 다른 이 온라인상의 아바타가 있어서 완전체는 8명이라고 해요. 근데 이 에스파의 세계관이 뭐냐면 이 뭐 태초 얘기도 나오고 막 그 뮤비를 보면 막 그런 게 나와요. 근데 가만 보면은 거기에 광야가 나와요. 광야. 그리고 뱀이 나와요. 그리고 어떤 열매로 이렇게 장식이 된 뒤에 배경들이 막 이런 게 나오는데 이게 바로 이제 세계관이에요. 에스파의 세계관. 에스파가 어쩌다가 이렇게 4명이었는데 8명이 됐는지 막 이런 내용이 세계관에 배어 있어요. 근데 왜 이게 이제 중요하냐면 이 지금 의도적으로 세상이 계속 성경을 가지고 이용을 해서
이 세계관을 만든다는 거예요. 게임을 하더라도 또 영화 마블 시리즈를 보더라도 이 성경에 반대되는 성경을 대적하는 세계관이 엄청 많이 나옵니다. 광야는 성경의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 그 에스파에서도 나오면서 거기서 오히려 광야를 긍정적으로 그리고 뱀을 긍정적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게 있어요. 근데 성경에서 뱀은 마귀고 사탄이잖아요. 근데 그게 뭔가 이렇게 그리 무서운 존재가 아님을 이렇게 암시하는 것들이 계속 이 문화 콘텐츠 안에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이 마귀와 뱀 이러한 것들은 우리가 절대 가까이 하지 말아야 될 존재임을 말하는데 이 세상은 은연중에 그게 그리 무섭지 않음을 그리 이렇게 막 나를 막 죽여버릴 정도는 아닌 뭔가 이런 게 막 이렇게 의도적으로 배어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세계관이라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세계관은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 도표를 보시면 이 한 사람의 세계관이 거의 어린 시절에 결정이 되는데 이 세계관에 의하여 신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가 어릴 때 이제 양육 과정에서 부모나 여러 환경에 의해 교육에 의해 하나의 기본 생각의 틀을 만들어요. 그걸 세계관이라고 해요. 하나의 틀이 만들어. 쉽게 말하면은 내가 무엇을 보든 간에 이 안경을 갖게 되는 거예요. 네모난 안경을 갖게 되면 모든 거를 네모나게 보는 거예요. 그리고 노란색의 안경이면 노란색으로만 보는 이게 세계관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세계관이 한번 형성이 되면 신념이 생겨요. 이거는 거의 평생 흔들리지 않는 자신만의 옳다고 여기는 생각이에요. 자기가 이건 옳다고 여기면서 무조건 이거는 내가 다른 사람이 아무리 나를 설득해도 나는 설득당하지 않을 거라는 그 신념이 생기거든요. 세계관에 의하여. 그렇게 신념에 의해 가치관이 형성되고 가치는 뭐냐면 내 삶의 중요한 것을 이제 거기서 찾는 거죠. 그리고 그거에 의해 행동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우리의 행동과 말 이런 거를 살펴보면 그 사람이 어떤 가치를 두고 사는지 또 어떤 신념을 갖고 사는지 그리고 어떤 세계관을 갖고 있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예를 하나 들면은 여러분 공산주의 세계관을 갖고 있는 사람 공산주의 알죠?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공산주의의 가장 기본 개념은 유물론이라고 유물론은 뭐냐면 물질 눈에 보이는 물질이 위대한 거예요. 눈에 보이는 물질이 제일 중요해요. 공산주의 세계관에는. 그래서 이 공산주의 세계관을 갖고 있는 사람은 이 물질을 적대시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것이 많은 사람일수록 나쁜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노동자들 가난하고 이렇게 막 권력이 없는 사람들은 굉장히 가치가 있는 사람들이고 그들은 굉장히 중요한 사람들이고 부자들 뭔가 물질을 계속 소유하려고 하고 그거를 막 이렇게 자기만 가지려고 하는 사람은 악한 존재로 이렇게 완전히 생각이 달라져서 노동자를 우월하게 여기고 부자를 열등한 존재, 악한 존재로 여겨서 공산주의 사상이 있는 땅은 다 평등하게 만들려고 해요. 그래서 절대 이제 부유한 자도 없게 만들고 가난한 자도 없게 만들려고 하는데 인간이 이게 안 된단 말이에요. 결국에는 권력을 가진 자가 다 갖게 되어 있어요. 부자가 없게 만들려고 해도 결국에는 힘이 있는 자가 다 갖게 돼요. 그게 북한 땅이 그렇잖아요. 지금 중국 땅이 그래요. 그리고 독재 정권이 나오는 거예요. 또 그리고 진화론적 세계관을 갖고 있는 사람은 무슨 생각을 하냐면 모든 존재는 이제 진화하기 발전하기 때문에 자기는 가장 최고로 발전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경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끊임없는 경쟁 속에서 짓밟고 이겨내고 싸워내고 해서 자기가 1등이 돼야 살아남는다라고 생각하는 게 이제 진화론적 세계관이에요. 또 불교론적 세계관도 있어요. 불교의 이 세계관은 뭐냐면
돌고 돈다입니다. 돌고 모든 게 돌고 돈다고 생각을 해서 여러분 우리가 보는 드라마나 영화에 굉장히 많이 배어 있는 세계관인데 뭐냐면 전생이 있다라는 거예요. 전생. 지금 사는 삶 이전에 내가 또 다른 삶이 있었고 내가 이후에 현생 이후에 죽으면 또 다른 내생이 있다라고. 그래서 윤회 사상이라고 해서 나는 지금 이 현생을 잘 살면은 내생 다음 생에 또 인간으로 태어날 거다. 근데 현생을 잘 못 살면은 뭐 곤충, 동물로 태어나게 될 거다. 이러면서 끊임없이 삶은 돌고 돈다라는 이 윤회 사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불교론적 세계관을 갖고 있는 사람은 현생의 고난, 지금 살고 있는 삶의 문제를 다 옛날 전생의 잘못, 업보라는 단어를 쓰면서 다 책임을 회피해 버려요. 현생에 이 집중하지 않고 지금 내가 겪는 이것은 다 문제가 전생의 문제였다. 그렇게 다 책임을 회피하면서 현생을 무시하고 막 사는 사람들이 등장을 하는 게 불교론적 세계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드라마에 많이 등장하는 거. 그래서 우리는 사람은 다 궁금한 게 뭐냐면 죽음 이후에 어떻게 되느냐 이걸 정말 많이 궁금해해요. 그게 인간의 본질이기 때문에 본성이. 그래서 막 그 몇 년 됐지만 신과 함께라는 이 영화 1000만이 봤잖아요. 그러니까 1000만 영화는 진짜 많이 본 거란 말이에요. 우리 대한민국이 5천만 인구인데 그러면 5분의 1의 사람이 왜 그런 죽음 이후의 세상을 궁금해할까? 이게 인간의 본능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제 이러한 잘못된 세계관 이게 성경과는 전혀 다른 세계관들이거든요. 성경은 어떤 얘기를 하냐면 사실 성경은 일직선 세계관입니다. 직선적 세계관을 얘기하고 있어요. 성경은 돌고 돈다, 뭐 내가 죽어서 또 다른 존재로 환생한다 이런 얘기 전혀 없습니다. 성경은 시작, 창조가 있고 창조가 있으면은 반드시 끝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은.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무조건 성경은 하나님이 시작하신 거예요. 다 이 세상 만물, 내 인생, 내 가족, 내 삶 하나님이 시작, 스타트를 끊으셨고 그리고 반드시 끝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은 한 번뿐이라는 게 성경적 세계관입니다. 유한한 인생인 거예요. 절대 다시 태어나거나 무한한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 농담이라도 우리 그리스도인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나중에 다시 태어나서 뭐 그런 말 하잖아요. 여러분 부모님이 그런 말 한 적 있나 모르겠지만 다시 태어나도 나랑 결혼을 할 거냐 이런 말 질문 자체가 성립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다시 태어날 일이 없으니 안 할 거다라고 말도 하기도 하는데 어쨌든 성경적 세계관은 한 번이에요. 인생이 창조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인생을 세상을 창조하셨으면 타락이 있었어요. 타락. 창세기 3장에 하나님을 떠나는 인간의 선택이 있었어요. 인간이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존재임에도 하나님을 떠나기로 자기가 선택을 해버려요. 그래서 결국 그거를 책임지며 사는 게 인생인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나도 나름대로 해낼 수 있어. 나도 나름대로 할 수 있는 게 있어라고 착각하면서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절대 불가능해요. 그래서 어떤 일을 행하셨냐면 구원을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구원을 누구를 통해 주셨냐?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적 세계관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지으셨고 인간이 그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린 채 자기 멋대로 살다가 결국 또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인간을 살려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거. 이 구원의 이야기예요. 이 구원의 사건이 2000년 전에 일어났단 말이에요. 지금으로부터 2025년 전에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탄생을 기점으로 역사가 둘로 나눠지는 이유는 이 세상은 예수 중심,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전과 후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인류를 모든 죄를 구원하셨고 그 예수를 이제 믿기만 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게 이 성경적 세계관이에요. 근데 마지막 하나가 있는데 그게 바로 재림이라는 또 다른 개념이 있어요. 이 네 가지가 우리 성경에서 말하는 전부입니다. 그럼 재림은 뭐냐? 이 재림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요새 많이들 안 해요. 왜 그러냐면 너무 이제 우리의 삶이 살기가 좋아졌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상 우리나라 조선 땅은요 정말 가난하고 정말 비참한 나라였어요. 여러분 서울에 가면은 4대문이 있잖아요. 남대문, 북대문, 동대문, 서대문이 이렇게 있는데 지금 남아있는 현존하는 대문은 이 남대문, 숭례문과 동대문, 흥인지문 두 개만 남고 서대문과 북대문은 일제가 일본이 없애버렸어요. 근데 여러분 그 4대문 밖에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는지 알아요? 4대문 안에 사람들은 그나마 이 한양 땅 도시였기 때문에 그나마 이렇게 살려고 했지만 바로 4대문을 밖으로 나가기만 하면 시신이 즐비했다 그래요. 왜냐? 다 굶어 죽는. 그렇게 어린아이의 시신이 너무나도 많았고 전염병, 역병이 엄청나게 돌았던 땅이 이 조선이에요. 위생이 엉망이었어요. 그리고 거기서 늘 언제나 이 서울에 가면은 서울 지리를 잘 모르겠지만 애오개라는 고개가 있어요. 애오개. 그 고개가 왜 이름이 애오개냐면 아이가 죽어서 통곡했던 고개예요. 부모들이 애가 죽어서 거기다가 시신을 버릴 수밖에 없고 통곡하며 버린 그곳을 애오개라고 이름을 지은 거예요. 그렇게 비참한 땅이었어요. 그렇게 엉망인 땅에 선교사가 들어와 복음을 전하고 가장 먼저 뭘 하냐? 병원을 세우고 의료진이 들어와서 치료를 하고 위생 상태를 점검하고 약을 주고 이러면서 서서히 우리나라가 잘 살게 돼요. 근데 못 살게 될 때는 진짜 하나님밖에 모른다고 하면서 살았단 말이에요. 하나님밖에 모른다. 나는 하나님이면 충분하다. 그래서 그 당시 그런 전도법이 굉장히 많았어요. 여러분 지금도 지하철 가면은 그런 전도하는 분들이 이제 요새도 간혹 보이지만 예수 천당 불신지요. 예수님 믿으면 천당,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 간다.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 이게 통했던 게 그때 당시의 세계가 그때 당시 조선이 너무 살기 힘들었기 때문에 예수님 믿으면 잘 사는구나. 그래서 그게 전도법이 통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이게 안 통하죠. 왜요? 예수 안 믿어도 충분히 지금 너무 먹을 거 넘쳐나고 어떤 친구가 정말 너무나도 기가 막힌 말을 했어요. 한 할머니가 6.25 전쟁 때 이야기를 이렇게 자기가 어릴 때 그 전쟁의 이야기를 했는데 들었던 손자가 이렇게 말했다. 아니 라면 끓여 먹으면 안 돼요? 6.25 전쟁 때 못 먹어서 그렇게 하루하루 굶었다는 얘기를 듣는데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라면을 끓여 먹으면 되는 거 아니냐. 이게 요새 초등학생이고 요새 우리의 삶이에요. 아니 편의점 가서 사 먹으면 되는 거 그게 아예 없었어요. 이 땅은 그렇게 가난하고 비참한 땅에 복음이 들어왔고 하나님이 이렇게 잘 살게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더 이상 너무나도 잘 살게 되어버려서 이젠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이 필요 없어도 잘 사는 줄 알아요. 잘 살게 될 줄. 그래서 이제 지금 교회들이 점점 재림을 얘기를 잘 안 하는 거예요. 굳이 얘기해서 굳이 이 얘기가 우리의 마음에 불편함을 줄 필요는 없지 않겠냐 이러면서. 근데 재림은 사실 우리 성경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개념입니다. 왜냐하면 아직 일어나지 않은 사건이기 때문에. 저 창조 타락 구원은 다 성경 안에서 다 이루어졌어요. 근데 재림,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그때는 예수를 믿는 자와 안 믿는 자를 심판하시고 재판하시고 영원한 지옥으로 영원한 천국으로 갈라놓으신다라는 이 개념은 아직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2000년 전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인류의 죄를 용서하셨고 이제 그 예수를 믿기만 하면 우리는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요. 근데 그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면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게 언제 일어나게 되느냐? 재림 때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마지막 때예요. 자, 마지막 때는 언제냐면 2000년 전 아까 구원의 시즌에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의 그 시간 아까 도표에 구원과
재림의 사이를 마지막 때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 아까 요한일서 1장 18절에서 말하고 있는 요한일서의 저자의 말이 맞는 거죠. 뭐라고 되어 있어요? 18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는, 마지막 때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인류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다시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근데 올라가시면서 약속을 한 가지 했는데 나 다시 올 거다. 언제 올지는 말은 안 하셨지만 다시 오실 거라고 분명히 약속하셨고 이제 그 약속 이후부터 진짜 주님이 다시 오시는 이 세상이 끝나는 날까지 그 시즌이 마지막 때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갈 때 누가 등장하냐면 적그리스도가 등장한다는 거예요. 적그리스도. 적그리스도는 뭐겠어요? 적그리스도. 예수는 가짜야 이런 말하는 사람들. 예수는 가짜야. 그리고 여러분 내가 예수야 이런 말하는 사람들. 내가 예수야. 지금 대한민국에 자기를 예수라고 말하는 사람이 50명이래요. 네. 이단들. 아주 우리 대한민국이 이단이 진짜 많아요. 자기 스스로 예수라고 말하는 주장들. 이런 사람들이 다 적그리스도예요. 그리고 베드로후서 3장을 보면 이런 사람들도 적그리스도예요.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 마지막 때 지금 계속 살펴보고 있는 마지막 때에 조롱하는 자들, 조롱하는 비난하는 자들이 일어날 텐데 어떤 조롱을 하냐면 4절 주께서 강림하신다. 주님 다시 오시겠다는 약속이 어디 있냐. 아니 주님 다시 오시겠다고 했는데 그게 지금 어디 갔냐는 거예요.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우리의 조상들이 다 죽고 난 후로부터 이 세상이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지 않냐. 무슨 세상이 끝나. 무슨 종말이 있어. 그런 거 없어 라고 말하는 이 사람들도 적그리스도예요.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같이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다시 말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 아니다, 틀렸다, 아니야, 그럴 일 없어라고 자기가 판단해버리는 이 사람들. 감히 하나님의 말씀에 수정을 하고 삭제를 하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은 적그리스도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아까 얘기한 것처럼 다시 오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거를 일부러 잊으려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을 때 이제 하늘과 땅은 이제 동일한 말씀으로 그들은 적그리스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틀렸다라고 말했는데 사실상 그 말씀의 동일한 말씀으로 이제 하나님은 이 땅을 불사르기 위하여 오실 거라는 거예요. 심판과 멸망의 날이 올 거라는 것을 베드로후서의 저자가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중요한 말씀 8절부터 10절까지는 같이 읽어봐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라. 왜 예수님이 오시는 날이 굉장히 계속 미뤄지는 듯하지? 이런 느낌이 드는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주님에게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시간 개념과는 주님의 시간 개념과는 다른 거예요. 우리의 시간은 하루가 지나고 1년이 지나고 뭐 몇 년이 지나는 걸로 생각을 하는데 지금 사실 주님의 입장에서는 2000년이 지났지만 주님의 입장에서는 이틀밖에 안 지났어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시간 개념으로는 주님의 일을 역사하심, 주님의 일을 판단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에 끊임없이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때 계속 예수님이 오시긴 뭘 오셔 이러면서 아주 비아냥거리는 사람들이 계속 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만약에 진작에 오셨다면 여러분 아직 여러분 주변에 예수님 모르는 사람들은 다 영원한 지옥 가는 거예요. 벌써 오셨다면 여러분 아직 가족 중에 예수님 모르는 사람들은 다 지옥 가는 거예요.
왜 예수님의 다시 오심이 계속 미뤄지는 듯하냐? 주님의 진심은 모두가 다 회개하기를, 모두가 다 예수님을 믿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날은 반드시 와요. 도둑처럼 해요. 갑자기. 언제까지 주님이 기다리실지 몰라요. 오래 기다리시는 분이시고 모두가 다 예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시지만 끝까지 기다리시지는 않아요. 반드시 도둑처럼 갑자기. 여러분, 어떤 도둑이 바보같이 전화 걸어가지고 내가 내일 모레 오후 3시에 너네 집을 털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오는 도둑이 어디 있어요? 도둑은 갑자기 와요. 갑자기 털어버려요.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속에 갑자기 주님이 오실 거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항상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깨어 있어요. 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23절에서도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때에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아까 얘기했죠. 한국에 지금 50여 명의 사람들이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얘기하는데 그거 다 믿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이런 식으로 오시지 않아요. 예수님은. 그래서 이 24장 36절에서 우리에게 주님이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아시는 그날, 예수님도 모르는 거예요. 지금 아들이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므로 아까 얘기했죠. 깨어 있어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여러분, 이 마지막 때라는 개념, 세상의 종말, 이런 개념이 사실 이 10대 청소년 시즌에는 잘 와닿지가 않을 거예요. 근데요, 이거를 좀 더 내 이야기로 좀 갖고 와 보면, 내 이야기로 갖고 와 보면 세상의 종말은 내가 평생 살아도 안 일어날 수도 있는데 내 인생은 언제 마지막이 올지는 몰라요. 내 이야기로 갖고 와 보면. 여러분, 제가 몇 번이고 이야기를 한 적이 있지만 제가 아는 목사님의 딸은 8살에 세상을 떠났어요. 제가 아는 분은 30대의 나이에, 제가 아는 형인데 바로 그 며칠 전까지만 해도 저와 같이 기도의 시간을 보냈던 그 형이 며칠 후 심장마비로 발견이 돼요. 이런 걸 보면은 우리의 인생의 끝도 모른다는 거예요. 세상의 종말도 모르고 우리의 마지막도 언제가 될지 몰라요. 여러분, 오늘 밤에 잠자리에 들어서 잠에 든다는 것은 사실 우리는 작은 죽음을 경험하는 거예요. 내가 오늘 밤에 잠에 들면 누가 깨워줘야 깰 수 있어요? 다음 날에 하나님이 깨워주셔야 깰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내가 밤에 잠자리에 든다는 것은 이 하루를 이제 작은 죽음을 경험하면서 끝내는 거고, 내일 또 나를 깨워주신다면 하나님이 깨워주신 거예요. 누구도 보장이 없어요. 여기 모든 사람 다, 저를 포함해. 언제 끝나게 될지 모르는 우리의 인생이기 때문에 오늘 주님이 허락하셨으면, 오늘 여러분 진짜 제가 자주 하는 얘기잖아요. 한 주간 건강하게 주님이 살다가 오늘 여기에 보내셨다는 거는 이 말씀을 또 듣고 또 이 말씀대로 살라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하루를 허락해 주셨으면 깨어 있어야 되는 것도 언제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주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쳐야 돼요.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다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했을 것이다. 아까 얘기했죠. 도둑이 미리 알고 왔다면은 깨어서 잠도 못 자고 도둑을 쫓아내려고 기다리고 있었겠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도둑처럼 오시니 우리는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생각하지 않은 때에 예수님이 다시 오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어려운 게 우리가 이제 문제인 거예요. 깨어 있어야 되고, 아 그래 알겠어. 내가 언제 죽음이 올지 모르고 언제 내 인생이 끝날지 모르는데 깨어 있어야 되고 준비하고 있어야 되고 하는데 이게 너무 어려워요. 왠지 아세요?
우리가 사는 현대 사회는 정말 하나님을 의식하기가 너무 힘든 사회예요. 옛날에 저는 중학교 1학년인가부터 아이폰이 이게 나오고 그래서 스마트폰이 중학교 때부터인가 생겼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고2부터 첫 스마트폰을 썼지만 그 이전에는요. 내가 이 스마트폰이 없을 때는 굳이 내 인생에서 나와 다른 사람과 비교를 한다 하더라도 그 반 아이 몇십 명이에요. 몇십 명. 그 몇십 명 중에 1등이 누구고 뭐 꼴등이 누구고 누가 잘생겼고 누가 키가 크고 요거를 비교했지 몇십 명 안에서만. 근데 스마트폰, SNS가 시작되면서 우리는 누구와 비교하냐면 전 세계인. 우리와 차원이 다른 부자들의 모습도 보고 연예인의 모습 보면서 나의 삶을 자꾸 비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이게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정체성을 갖고 살기가 너무 힘든 시대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 다 소중하게 여기시고 우리가 잘하든 못하든 진짜 사랑하시고 그냥 우리를 받아주시고 만나주시고 하는 분인데 우리가 보고 있는 그 스마트폰 안에 내용들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비교의식을 넣고 너가 그렇게 사는 것에 대해서 정죄감을 들게 하고 너는 그거밖에 안 된다고 하면서 자꾸 이런 의식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가 듣는 노래, 보는 영화, 또 여러 가지 게임 요소들로 인하여 성경적 세계관과 전혀 다른 완전히 성경을 반대하는 그런 세계관을 계속 주입시키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날을 준비하는 게 진짜 힘듭니다. 근데 여러분 또 힘든 게 뭐냐면 교회 안에 예수님 다시 오실 날을 준비하기 어렵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아니 교회 밖에 살아갈 때도 이 믿음 지키기가 어려운데 이제는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교회 안에도 예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진짜 믿음을 지켜내기가 어려워요. 어떤 사람들이냐 몇 가지 예를 들면 그냥 교회만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신앙은 없고 종교 문화만 즐기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머리에만 두고 삶에서 살려고 하지 않는 사람. 그리고 이 세상에 와서 인맥을 쌓는 사람. 이 교회에 와가지고 인맥. 아직 여러분 청소년부 때는 이런 사람은 없지만 나중에 좀만 지나면 사업 때문에 이 인맥 늘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분명히 재림과 심판, 이 영원한 지옥을 얘기하셨는데 사랑만 얘기하는 사람. 다 품어주실 거라고 그렇게 말하는 가짜들이 교회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쉽게 떠나는 사람. 요새 교회 쇼핑족이 등장해서 마음에 조금만 안 들면은 다른 교회 갔다가 저기 갔다가 그리고 온라인에서 영상만 보면은 예배 드렸다고 생각하는 이러한 일들이 이제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진짜 이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이 가까울수록 준비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요한일서 2장 24절 오늘 결론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같이 읽어봐요. 시작.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라. 뭘 하라고요? 뭘 하라고요? 처음 들은 거. 처음 들은 거. 우리 처음 들은 거 뭐예요? 제가 처음 와서 했던 말씀. 제가 이 청소년부 부임하고 처음 했던 그 말씀 뭐였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 같이 읽어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 요거 처음 들은 거. 이거 계속 내 안에 거하도록 힘써야 되는 거예요. 계속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 처음부터 들었던 것. 지금까지 세상에 의하여 내가 들은 말씀을 자꾸 변형시키려고 하는 시도들을 뛰어넘어 내가 처음 들었던 거. 아,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고 나를 사랑하셨고 아들 예수를 보내셨고 아까 얘기한 성경적 세계관 이거를 계속 붙들고 내 속에 유지하려고 애를 쓰라는 겁니다. 이게 처음 들은 우리의 말씀이에요. 결국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고 싶은 거냐면 영생을 주고 싶은 거예요. 요한일서 오늘 2장 25절에도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 영생을 주시려고 우리에게 이러한 장황한 이 성경 말씀을 허락하신 거예요. 결국 이 영원한 생명,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그래서 나를 영원한 지옥으로 보내시지 않고자 예수님을 보내줬고 그 예수님이 나를 살리신 그 영원한 생명, 이 처음 들은 거를 끝까지 붙들고 나아가야 된다. 이게 흔들리면 바로 그냥 또 내 신앙이 흔들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28절에서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세요. 주님 안에 거하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요한복음에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다시 똑같은 얘기예요. 말씀이 내 안에 거하도록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적용되도록 이 일들을 끊임없이 해 나가야만 마지막 때 나도 모르게 찾아올 죽음, 나도 모르게 찾아올 이 세상의 종말을 견딜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가득 찰 수 있도록 또 힘쓰는 이번 한 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이 찬양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길 원해요. 제가 쫑끝 프로젝트를 이제 함께하는 친구들에게는 어제 저의 개인 일기를 이제 공유를 하기도 했는데 다 이제 비슷한 삶을 살아가요. 우리는 저도 어제 토요일이잖아요. 제가 사실은 토요일에 반주해 주시면 돼요. 토요일에 제일 마음을 잘 지켜야 되고 제일 이제 말씀을 전하기 전날이라 이제 긴장을 하고 예민한 마음으로 잠도 이제 설치기도 하고 하는데 어제 제가 이제 죄로 인해 무너졌어요. 죄로 인해. 그러니까 여러분과 똑같아요. 여러분도 하루를 살다가 제가 질문을 이렇게 보내면 어떤 친구는 어느 날은 잘 살았어요 하기도 하지만 또 어느 날은 어려웠어요, 못했어요 하는 날도 있잖아요. 저도 똑같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어제 죄로 인해 무너진 거예요. 저 어제 진짜 성경 한 6장 아침에 읽고 제가 개인 큐티 그 말씀 묵상하는 거에 있어서 그 말씀 혼자 깊이 묵상하고 메모장에 적고 그리고 오늘 여러분 청소년부 설교 준비하고 그리고 집에 들어가서 유기성 목사님 설교까지 틀어놓고 저녁을 먹었는데도 죄로 인해 무너지는 저를 보며 제가 진짜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진짜 고민을 많이 하고 섰습니다. 하나님, 오늘 아침에 새벽에 깨가지고 새벽에 4시인가 눈이 떠져가지고 그때부터 잠이 이제 더 이상 안 오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설교 그냥 자격이 없는데 저 그냥 못하겠다고 할까요? 이런 생각도 들다가 그러면서도 또 하나님이 기록된 말씀 그대로 전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도 들다 끊임없는 충동이 막 있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여러분 오늘 오전에 쫑끝 본 친구는 알겠는데 알람이 떠서 오늘도 오전에 들어가 봤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쫑끝 오늘 말씀이 시편 51편 9절 10절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저는 성경을 많이 보고 연구하니까 이 시편 51편의 이 말씀의 배경을 너무 잘 알죠. 다윗이라는 위대한 왕, 하나님이 진짜 사랑하셨고 다윗도 하나님을 진짜 사랑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제대로 믿으려고 애를 썼던 그 왕이 인생에서 죄로 인해 무너지는 때에 썼던
본문이 시편 51편이에요. 그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했던 다윗 왕이요, 어느 날 옥상에서 옷을 벗고 목욕을 하는 아름다운 여인의 눈이 뺏겨서 그 여인을 자기가 왕이라는 권력으로 뺏어옵니다. 남편이 있는 여인이었는데. 그리고 성폭행을 하고 아이를 갖게 하고 결국에는 그 아이가 태어나죠. 근데 이 못된 짓을, 이 죄를 저지르면서도 다윗은 전혀 죄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 일을 다 하는데, 나중에 하나님이 나단이라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너 죄를 지었다, 너 지금 아주 잘못된 짓을 했다라고 그때 말씀을 전해줄 때 이 다윗이 깨닫고 적은 본문이 바로 이 오늘 쫑긋 말씀인 거예요. 다윗은 너무 고통스러워하면서 내 안에 정직한 영을 달라, 하나님 내 안에 깨끗한 마음을 주세요, 이 기도를 해요. 다윗도 무너졌다는 것을 오늘 오전에 하나님이 보여주시면서 다시 말씀의 자리에 서라 라고 저에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이렇게 깔끔하게 양복을 입고 앞에 서 있는 목사도요, 매일 죄로 인해 무너지지 않으려고 애를 쓰지 않으면 무너집니다. 그 화려한 궁궐에 살고 있는 왕도요,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하는 마음을 조금이라도 놓쳐버리면 죄 가운데 들어가게 됩니다. 이게 인간입니다. 그래서요, 또 우리에게 필요한 게 말씀인 거예요. 오늘 아침에 이 말씀 제가 안 봤다면, 알람이 떤 거 무시했다면 아직도 제 마음은 고통 가운데 여기에 서 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다시 나에게 기회 주셨다는 걸 알게 되면서 또 오늘을 삽니다. 여러분, 그래서 말씀 보는 게 이리도 중요한 거예요. 한 절의 말씀이어도 그날 알람이 뜬 그 말씀이 그냥 우연히 뜬 게 아니란 말이에요. 진짜 오늘 나에게 필요한 말씀이라 그걸 보게 하신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다시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득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다시 오실 날, 그래서 그분을 만났을 때 잘했다, 수고했다라는 칭찬을 듣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이 찬양하기를 원해요.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 끝에서 주를 맞을. 마라나타,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 주님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우리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나이가 어떻든 어떤 삶의 환경 속에서 살아가든 우리 모두는 다 마지막 때를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겠다는 약속이 아직 성취되기 전인 마지막 때를 살고 있어요.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는 반드시 해야 될 게 있는 게 바로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무너지고 오늘 실패했어도 다시 일어나서 깨어 있으려고 하는 게 신앙이에요. 또 일어나 하나님을 바라본다. 내 안에 어둠이 또 들어와 버렸고, 내 안에 죄가 또 생겨났고, 내 안에 하나님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1순위가 아닌 또 다른 무언가가 1순위가 되어버렸어도 다시 깨어 예수님께 나아간다. 이게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이 해야 될 일인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 안에서 무엇을 말씀하시든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작은 것이라도 순종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예수님을 가까이 하고 또 내 안에 예수님의 말씀을 집어넣으려고 더 채워 넣으려고 몸부림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매일 또 한 주간 보는 것 듣는 것 아무거나 무분별하게 무조건 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싫어하시는 것은 하지 않으려고 하는 한 주간이 되게 하옵소서. 시간 다 같이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삶을 하시고 우리의 모든 환경을 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죄악 때문에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가 죄악 때문에 넘어지지 않도록 다시 깨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보여주는 것 무분별하게 무조건 보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이 나에게 하시는 일들, 말씀이 내 안에 거하는 일들, 내가 처음 들었던 그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고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를 보내셨고 그 예수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또 예수님을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고, 주여 우리 안에 일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일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일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끌고 가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이 코치하여 주시고 안내하여 주시고 가이드하여 주셔서 또 일어설 수 있는 인간 능력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경적 세계관에 반대하고자 하는 여러 세상의 시도들을 우리가 대적하고 다시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말씀은 무엇을 얘기하는지,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는지를 또 알아가는 한 주간이 되길 원하오니 아버지, 이 삶이 끊임없이 우리의 평생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너무나도 보시기에 좋은 모습으로 이미 그렇게 지으셨고, 우리가 무언가를 잘 해낼 때만 우리를 사랑하시는 게 아니라 쓰러지고 실수하고 넘어질 때도 또 사랑하시는 그분의 사랑, 이것이 진짜 하나님의 사랑임을 기억하며 세상이 얘기하는 잘못된 사랑, 가짜 사랑, 변질된 사랑으로 인해 또 나를 괴롭히지 않도록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진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말씀에서 발견하게 하시고, 진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는 옆에 사람과 주변의 사람들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서만 발견될 수 있음을 기억하며 다시 또 말씀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왜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느냐? 하나님은 우리와 그래도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코치 되시고 하나님이 또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시는 분이시기에 우리가 다시 일어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 내 안에 정직한 영, 정결한 영, 깨끗한 영을 부어주셔서 내 속에 더럽고 추악한 어둠의 모든 부분들이 다 떠나가고 오직 하나님 앞에서 깨끗한 자로 날마다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임재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돌아가 다시 진짜 하나님의 사랑과 진짜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아가기로 결단한 이 자리에 모인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